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무엇이간데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 보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어렵다고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드리는 우리의 귀한 이 예배들, 또 말씀의 귀한 연구의 시간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넘쳐나는 이 거룩하고도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치우쳐 사는 삶이지만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성별되고 거룩한 시간으로 저희들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누어진 이 땅의 백성들 속히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이 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됨의 역사가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서로 연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땅의 백성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달에는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이 땅에 불행한 역사, 아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되 진실한 지도자, 겸손한 지도자, 정직한 지도자가 선출되어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에게 바른 분력과 분별력과 바른 판단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로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부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정의의 실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높이 들고 부활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전함으로 아버지 땅의 소망의 역사를 이뤄가는 한국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제단들로 삼아주시고 민족과 열방을 가슴에 품고 복음 전하는 한국교회들이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 만연되어 있는 저 무속의 신앙과 사단과 아버지의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제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사랑이 넘쳐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이 땅에 이 자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높이는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어린 심령에서부터 장년이기까지 제단에서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여 주시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난 한 주간 아버지 우리가 전도에 힘쓰습니다. 좋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며 선교하는 제단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속회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복음의 증인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 위에 주께서 맡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사 특별히 저 안디옥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께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하나 순조롭게 이루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저 바울과 베드로가 복음 전했던 그 안디옥 성전, 그 성전을 통하여 다시금 저 땅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영이 우리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하여 입을 열 때마다 찬양과 감사와 감격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복된 자녀로 의인의 우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배우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한심령에도 기난 갔다 기난 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참 바쁘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지냈습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4월 내내 사순절 보내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드리고 그리고 성교축제 한마당을 하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전도주일 지키고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어느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느 교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는 한 달 동안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귀하고요.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에게 참 찬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전도했으니까 전도의 귀한 열매들이 맺어졌으니까 교회에 정착하고 교회에서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전도하신 분들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전도 못하신 분들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땅에 씨앗이 실어졌다고 해서 바로 그 다음날 열매는 맺는 거 봤어요? 물 줘야지요, 가꿔야지요, 관심을 가져줘야지요. 여러분 꽃도 사랑을 받아야만이 아름답게 이쁜 꽃, 향기 나는 꽃들이 피는 것처럼 복음을 전했으면 관심을 가지시고 또 돌보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전도하신 분들은 전도하신 분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만 보면 전도만 했지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 못하신 분들은 자책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함께 갑시다 라고 말씀하신 줄 압니다. 하셨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게 힘쓰는 제단 되어야 돼요. 열심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속회와 선교에 참석하며 하나 또 기도하며
그래야 우리가 호렙산 또 기도에 뜨겁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4월 한 달 우리가 열심으로 주의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5월 한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요, 어버이의 달이요,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또 우리가 영적으로 또 건강하게 성숙하게 성장하는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이번 한 달이 5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공부 끝까지 잘 참석하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쭉 다니면서 설교를 할 때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어떤 곳에 가서 이렇게 같이 어떤 분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참 귀하게 교훈 받았어요. 감리교인들, 웨슬리안 감리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성실함을 통한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거룩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그 신령한 그 단어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요, 저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다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산다는 거죠. 그 안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신실함이에요.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영어로 말하면 faithful이라고 얘기하지만 헬라어로 말하면 피스터스인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에는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뭐예요? 감리교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등록했으니까 끝까지 신실하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생활하고 실천하고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암송과 신청, 기타 문의는 우리 담당 전도사님들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암송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종자 권사님과 우리 75구의 요교구의 최주연 권사님입니다. 권종자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다음에 최주연 권사님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선교구 6교구 권정자 권사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 최주연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도. 안녕하세요. 75교구 최주영 권사입니다. 요절 말씀은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아멘.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75교구는 어디요? 동탄에서 오셨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성경 암송하려고. 아유, 귀하십니다. 그 먼 길을 아침에 차도 많이 막힐 텐데 고맙습니다. 남교회 우리 교우들도 들으십시오. 성경 암송하면 본당으로 오시길 바라고. 동교회 아니죠. 북교회, 남교회, 동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사야서 57장과 58장의 말씀, 57장 1절부터 58장 14절 말씀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57장 1절부터 58장 14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 자리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또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말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흥함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56장서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부터 39장의 말씀은 좀 서론으로서 반복, 복습하는 의미로서 어떤 문제를 다루냐면 유다와 이방인의 뭐예요?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네, 우상숭배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뭘 지적해? 어떤 죄악이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여기 보면 몰락이란 신처럼 우리의 생명을 원하시는 걸까요? 우리의 자녀들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야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오늘 여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렇게 악하게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녕 우리에게 원하실 게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달라고만 얘기하지. 물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생각해 봤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실 게 뭘까요? 재물, 건강, 시간, 이거 원하는 거 아닐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대표적인 뭐예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요? 안식일에. 근데 안식일을 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일을 범하니까 예배가 사라지고 제사가 사라지니까 뭐예요? 마음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1장부터 39장까지 유다인에게 끊임없이 죄악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상 숭배가 하는 거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다른 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제일 사랑하셔야죠.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얘기 뭐예요?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로 인하여 뭐예요? 심판받은 거잖아요. 그 심판이 뭐예요? 나라의 멸망이잖아요. 어디에 명하여? 아수리에 명하고 바벨론에 명하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세가, 그게 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 사후에 두 개의 나라가 날아지면서 그 후에 저들 가운데 여러분,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저 북이스라엘 왕국이나 남유다 왕국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앞에 다윗의 왕과 같은 왕이 몇이나 돼요? 하나도 없어요. 요시야, 히스기야,
몇몇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 숭배, 심지어 하나님 앞에 제단 드리는 제단상에 외에도 우상을 섬겨놓고 그 앞에 절했던 그 영적인 간음함의 결정판이 뭐예요? 유다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심판이 나라의 멸망. 좀 쉽게 이건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렇지만 소극적으로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서 40장과 66장에 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 그 위로예요. 위로가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함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구원받았다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죄의 싹은 사막이지,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 죽을 목숨, 이 죽을 생명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구원받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자체 하나가 나에게 뭐예요? 구원에 대한 위로함이 내 안에, 그 구원받은 위로함이. 그러면서 53장에는 종의 사역에 대한, 구속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고, 54장에 와서는 구속 사역을 근거로 된 회복될 이스라엘 영광에 대해서 얘기했고, 55장은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56장서부터 66장에까지는 구원받을 대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서부터는 무슨 얘기예요? 구원받을 대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고 하는 이유에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율법과 안식일과 제사의 의식 등에 대해서 쭉 회복되어야 할 것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들 말씀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시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이웃사랑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약성경에 와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황금률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공의의 실천인 정의로 표출되는 거예요. 이웃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이웃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면 안 돼요. 섬김과 나눔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게 먼저예요. 근데 이게 잘못되니까 마치 교회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어려운 일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누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데,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자요,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는 고백 공동체예요. 이게 먼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교회는요, 일반의 뭐예요? 자선단체와 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감사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 공동체예요. 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고백이 뭐예요? 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외쳤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바른 신앙의 고백 공동체가 모인 교회가 뭐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받은 은혜와 받은 놀라운 구원의 감격 속에 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운 이웃들 돌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공의의 실현이에요. 그 공의의 실현이 늘어나는 게 뭐예요? 정의의 표출이에요. 이게 안 되면 바른 신앙 고백이, 바른 신앙의 고백자가 아닌 거예요.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느냐? 예배해야 되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 되어야 되느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감격 속에 어렵고 소외당하고 가난하고 과부와 나그네들 돌보고 섬기고 나눠야 되느니라. 자, 56장입니다.
56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냐면 구원의 우주적인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구원받을 사람, 너는 구원받을 사람, 넌 아닌 사람. 옛날에 이걸 가리켜서 예종론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새 장로교 통합측이나 합동측 총회장들 만나보니까 이런 얘기 절대 안 해요. 왜요? 구원은 제한적인 게 아니거든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왜요? 인간은 죄된 존재잖아요.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된 존재예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만 그래 너만 구원받아라 구원의 좁은 문을 가져왔을까? 아니잖아요. 제한적인 구원이에요? 아니에요. 보편적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누구를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주세요? 뭘 줘요? 구원 주시잖아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유니버살이 우주적인 거예요. 저 행성에 사는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외계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차별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차별. 그래서 오늘 55장 6절과 13절 마지막 번의 말씀에 보면 이방을 향한 구원의 초청을 기록하면서 아침 마지막 때에 이뤄질 뭐예요? 에덴의 회복이에요. 본래의 회복. 다른 말로 말하면요, 죄로 인하여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처음으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오므로 내가 벌써 뭐가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된 거예요. 휴먼 비잉 된 거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내 안에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무너졌잖아요. 일그러졌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저 에덴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단락에 와서는 구원의 대상을 언급하기 전에 53장과 55장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인간이 보여야 할 반응을 서론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구원의 도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인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지켜요?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고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반응, 리스판스예요.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의 표현이 뭐예요? 정의예요. 구원받았으면 다른 사람에게 어렵고 소외당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저들에게 공의를 베풀고 그리고 정의가 나타나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안식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믿음에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나니, 예배수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놀라운 믿음, 구원의 역사. 여러분, 그 믿음의 귀한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예배함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우리가 저 성만찬에 참여함으로.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 안에 감격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은혜를 충만케 해요?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눔의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귀한 것들이 뭐예요? 예배.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을 참여하고 거룩한 공동체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제의의식을 따라서 함께 지낼 때 내가 하나님의 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케 해요.
성만찬을 통해서 이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뭐예요? 성만찬을 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잖아요. 여러분, 성만찬 뛰면서 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빵을 얼마나 뛸까? 길게 뛸까 짧게 뛸까? 짧게 뛰면 요만큼 떨어지는데 넘은 흔적도 없이 살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내게 은혜인지. 여러분, 그런 감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있어야 돼요. 깊게 찍을까? 찔리면 손에 닿을 텐데, 살짝 닿을까? 그러면 완전히 묻지 않았을 텐데, 그 자리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죠 우리 안에. 우리 교우들이 참 성숙해서 말입니다. 성만찬 하는 보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다시 한번 우리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과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에 나아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예배 빠져요? 예배를 왜 숨 쉬듯이 빠져요? 숨 맨날 쉬잖아요. 좀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 그리스도인데 아무리 바쁘더라도요, 본교회의 예배를 못 지키더라도 어디 출장을 가든 여행을 가시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요새는 뭐 다 인터넷 다 되잖아요. 다. 그 한 시간 구별되게 못 있어요? 그거 안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옛날에는 예배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런 얘기가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출장을 갔어요. 큰 도시에 가서 출장을 갔는데 주일이에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앞에 그 주일에 나와서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는 경찰에게 물어봤어요. 순경한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 경찰이 교회를 가르쳐주는데 먼 교회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길이가 너무 멀지만 그 교회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길을 찾아갔어요.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보니까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가다 보니까 경찰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물었어요. 왜 나를 그 교회, 그 먼 거에 가게끔 했으니까? 경찰이 그런 얘기 하더라는 거예요. 이 주위에 교회 많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가장 신실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가르쳐 준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배 드리려 신령과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예배.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강의를 좀 많이 하러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예전과 제의가 꽉 찬 교회가 없어요. 예배 드리면 경건하게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세계 나라 가운데 가장 기독교가 세속화된 종교가, 세속화된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 사람들은 딱 세 번 교회 간대죠. 유아 세례 받을 때, 결혼할 때, 어디야 마지막은? 장례식 때. 가장 세속화된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 교회들이요, 유명한 선교사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선교사들이 이번에 기념교회들이 다 뭐예요? 모스크 사원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그 영국 사람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이냐고 물었더니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 첫 번째가 뭐예요? 교회는 거룩한 것. 교회는 거룩한 것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캐톨릭한 거예요. 거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좀 경건하고 들어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기 전에 말씀도 좀 생각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나오자마자 앞에서 무슨 뭐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소리 질러, 그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교회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본이 되는 교회예요. 저 지금 중국 땅에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 때문에 교회들이 다 삼자교회가 되고 지하교회 교인들이 다 사라지고 양회가 되고 다 그랬답는데, 얼마 전에 갔다 온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중국에 있는 저쪽에 북쪽에 있는 저 압록강이나 두만강 지역에 있는 12도가 있거든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 도마다 한 교회 도마다 교회를 다 세워놨거든요. 근데 지금 다 무너져 갔지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정말 귀한 예배 드린다고. 근데 정작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예배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오늘도 얘기하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안식일 거예요.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해서 옛날 사람들, 옛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손을 금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때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때에 거기에 뭐요? 선을 행하며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우주적 성격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을 대상이 누구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선민의 주의를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선민의 약속을 줍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여기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선택하니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자는 고자들에게, 그리고 내가 내 집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 이름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구원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저 어떤 사람도 선민의 주의를 보장하는. 여러분, 저 신명기 23장 1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성적인 불구자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왔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요 그런 거 없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자, 선민의 지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지위 권력을 막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위한 선민으로서의 축복의 동참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섬기며 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저 안식일을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는 이방인마다 나를 그들을 나의 성산에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내 집은 무슨 집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 넌 안 돼, 없어요. 너는 나보다 얼굴이 까마기 때문에 안 돼, 뭐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너 나보다 얼굴이 희게 때문에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믿는 자, 부활의 소망을 능력을 믿는 자, 뭐예요? 하나님이 내 사람, 내 사랑하는 딸, 내 아들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오게 하리라. 왜요? 내 집은 만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요, 부르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의 감격이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번제와 희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제사의 제의리 가운데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었는데, 이것이 뭐예요? 그들의 우월성의 근거였습니다. 앞에 대목을 좀 한번 가보시자고요. 자, 요거 빠졌죠? 언약의 준수예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언약의 준수를 예배에 참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를 가져다 줍니다. 적으셨어요? 넘어가도 되겠어요? 번제와 희생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갖고 있는 특권이었어요. 다른 나라들, 다른 종교들은요, 나중에 뭐하지만 몰락이란 신 같은 데는 뭐예요? 사람을 태워서 죽여서 드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을 태워서 내장을 다 하고 각을 따서 다 한 후에 다 온전히 다 태워버리는 이 희생의 제물은요, 유대인들만이 하는 거라. 그거에 가지고 뭘 가지고 자기들 우월성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도 괜찮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이 희생의 제사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약속을 가진 자, 약속의 성취를 보는 자,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 모든 사람들. 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요, 외국인 제자훈련 국내 선교센터에서 얼마나 주일이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지 몰라요. 예를 하나 들까, 이디오피아 집회에 오신 분들은요, 자기네들이 특별한 날 같으면 모여서 여름 휴가 같은 때는요, 3박 4일 여기 지하실에서 여기서 집회를 해요. 200명씩 모여요. 여러분 모르시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디오피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저 여름 휴가 다들 뜨거운 저 햇빛을 저 날씨에 피해서 다 피서가는 저들은 이 교회에 와서 자기들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를 해요. 2박 3일, 3박 4일. 뭐 세네갈에서도 오고요. 많이들 와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거죠. 우리 교회는 얼굴이 다르다고, 언어가 다르다고, 인종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잖아요. 이게 교회예요. 구원은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저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인들 중에 의인에 대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사람이에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할 것임이니라. 다 오는 자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들이 지도자들의 실상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타락된 지도자들이에요. 이들은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짐승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타락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에 의해서 징벌하기 위해 소집된 이방의 군대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멀어진 자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타락된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떤 거냐? 여러분, 귀담아 들으세요. 여기에 몇 가지로 얘기하는데, 저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저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요,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으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 개들은 탐욕이 삼하여 죽은 줄도 알지 못하는 몰직한 목자들이니라. 부패한 지도자의 특징이 뭐예요? 영적 소경이에요. 떴는데 보질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기도 많이 하면요, 하나님 우리의 영안에 눈을 뜨게 하세요. 예? 저 엘리사와 게하시 보세요. 엘리사가 저 도단성에 있을 때에 저 아수리아 군대가 찾아왔잖아요. 18만 5천 명이 있었어요.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뭐야? 하늘의 병거와 하늘의 천군 천마, 하늘의 병사들을 봐요. 천사들을 봐요. 게하시는 아무리 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18만 5천 명 보이잖아요. 걱정 말아라 했는데 왜 걱정하나요? 저렇게 보세요. 저 18만 5천 명이 다 우리 성을 두고 싸워 있는데 왜 걱정 안 합니까? 걱정 말아. 저 하늘의 말병거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어디요? 다른 거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영안의 눈이 띄어져요.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아요. 남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세요. 남이 누리지 못한 것을 누리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학생 백성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패한 지도자는 뭐 영적인 소경이에요. 눈은 떴는지 보질 못하는 거예요. 깨닫질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만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현상만 보기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본 말씀을 보면 영안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나라의 운명도 모르고 저 미래에 있을 줄 모르니까요, 백성을 뭐예요? 그냥 내비두는 거예요. 선한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더나가 뭐예요? 게을러요. 자신의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에요. 또 하나 뭐예요? 탐욕적이에요. 욕심이 많으면요, 탐욕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안 계신 거지. 여러분, 내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탐욕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 자족하는 마음 아니에요. 시편의 기장처럼 내게 둘러싼 이 지경이 너희 것이라고, 이 안에서 내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건데 이걸 넘어서면 뭐 탐욕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있는 것도 다 누리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예요? 자꾸 더 하다 보니까 백성의 이익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신의 이익에만 챙기는 자들이에요. 더 나아가 뭐예요? 술 취해 방탕한 삶을 살아요. 독주에 취해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락된 지도를 가리켜서 맹인이요, 벙어리개요, 누운 자요, 몰직한 목자들이요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대통령 뽑는 사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자는 절대 세우지 말아야 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백성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좀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예요? 57장에 와서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앞에서는 부패한 지도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며 보편적 구원을 얘기하며 우리의 기독교는 유니버설 릴리전, 우주적 종교를 얘기하면서도 50장 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에요. 회개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성을 예리하게 지적하면서 우상숭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심판을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도 괜찮아요. 불의한 자 뭐예요? 심판. 회개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 그러면서 여기서 뭐예요? 의인의 죽음에 대한 악인의 태도 및 의인의 사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회개에 임하는 자의 구원의 역사에서 특별히 의인의 죽음, 예수 잘 믿고 예수 잘 믿는 동안에 시련과 환난과 핍박이 많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죽음에 대하여 사후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니나, 악인들은 의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고요,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하가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상이 자꾸 파괴되어는 가는 것지만요, 하나님 잘 믿는 자, 하나님 잘 섬기는 자는 그의 사후가 어떻게 돼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임이니라. 뭘 얘기해요? 안식과 초소로 드려요. 그러므로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귀하죠? 누가 위로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나 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저희가 위로가 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저 마게도냐 지경을 처음에 도착해서 처음 간 데가 어디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자주선사 루디와 더불어 간수의 가족들을 회개시키고 예수 믿게 하여 구원받게 하고 세를 줘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로 와요? 데살로니가로 와요.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상업도시예요. 저 로마와 소아시아를 이어주는 상업도시였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다른 데는 다 로마의 군대들이 다 주둔하고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만은 로마의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정치적인 자유가 있었어요. 화폐도 자신이 스스로 만들어서 화폐를 통용했던 도시예요. 그 대신 뭐예요? 치안이 불안정해요. 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살았는데 유대인과 헬라와 로마 사람들이 살았어요. 바울이 거기 와서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어딜 찾아가요? 회당이에요. 이 회당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데는, 저 유대인들이 사는 데는 언제나 회당이 세워졌는데 바울은 언제나 그 동네에 가서 유대 사람이기에 회당에 찾아가면 회당에서 먹을 걸 주고 또 쉴만한 것도 주고 그날 그 지역의 도시도 가르쳐주는, 그래서 회당은 유대인들에게서의 길잡이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근데 여러분, 회당은 옛날에 매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장이 뭘요? 토라를 읽어줘요. 성경 말씀을. 회당이 무슨 뭐 설법을 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뭐 설교를 하거나 할 수가 없어서 회당장은 뭐요? 여러분, 그냥 말씀만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회중 옆에 회중들이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때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회당장이 말씀을 읽으면요, 유대인의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말씀을 듣고 회당장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느낀 바가 있으면, 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할 시간을 주면, 그때는 바울이 일어나서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복음의 전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회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예수 믿었냐? 헬라의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당에 있어서의 중심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저 돈 많은 사람들이야, 헬라 사람들과 귀부인들이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요, 유대인들의 회당의 사람들이 점점 좋은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로 옮겨지자 그 데살로니가의 치안이 불안정한 틈을 타서 폭력배를 위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뭐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아손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바울이 몇 달 동안 있었어요? 3번을 안식일에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했다니까 3주 정도 있었다고 하니까 약 20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바울이 사람들이 잡아서 바울을 잡으려 하다 아손을 통해서, 그 다음에 데마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아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이 밤에 도망쳐 오잖아요. 어디로 가요? 그렇게 얘기했구만. 베레아로 넘어가요. 근데 거기에 나중에 누굴 보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리스도가 뭐예요?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요. 데마는 누구예요? 나중에 바울을 떠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편지를 쓴 게 어디 썼느냐면 고린도에서 편지 썼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지켰고 예수 믿고 예수만이 구원의 줌을 지켰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뭐예요? 바울은 늘 마음이 안타까워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볼 때마다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할 때마다 내가 너희 너무너무 좋은데 너희들의 모든 믿음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저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위로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받아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땠을까요? 그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바울의 사도가 보낸, 야, 너희들이 내가 보니까 너희 믿음의 역사가 참 훌륭하구나. 믿음의 뭐예요? 역사라는 건 뭐예요? 헬라 원문은 행동이거든요. 행함의 역사가, 그 행함이 어떤 거예요? 크게 믿음의 큰 역사가 아니라도 그 믿음 지키고 내 삶 속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행함의 역사,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너희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는 모습들. 아마 바울은 자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자신을 잡으러 온 자신의 사람들을 따돌리고 자기를 저 베레아로 보냈던 그 수고의 모습들,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모습들이거든. 야, 너희들의 모습이 참 귀하더구나. 아시아의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구나. 그 위로의 말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얼마나 기뻤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는 그거 안 했지 아니라 지금보다 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똑같은 단어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영어 보면 every circumstance,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 속에서도 그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 갈 때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위로하심이 뭘까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이신 거예요.
저 광야에서 반석에 서서 샘물이 나게 하신 거예요. 행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저 가나안 땅을 가면서 실망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뭐예요? 먹을 것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따뜻하게 하시고, 뭐예요? 마시게 하시고. 그러니까 위로하심이에요. 그 위로가 우리에게 뭐예요?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 상한 심령 상심된 마음이 있을 때 뭘 불러요? 누굴 불러요? 노래 안 부를 거예요. 구슬픈 노래 안 부를 거예요. 예수님 부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뭐가 돼요? 위로가 되잖아요. 새 힘을 얻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의인의 삶을 살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너희가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 믿음을 지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 속에 안식의 처소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뭐예요? 위로와 쉼을 주시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게 길어야 80, 90이잖아요. 저 나라는 영원하잖아요. 이 땅에 조금만 쉼이,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저 전국에 영원한 삶과 주님의 위로함을 받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만 천사들의 수종을 밟으며 의인의 총회에 들어가며, 어느 게 나아요? 저게 낫죠. 이 땅에 믿음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범죄가 어떤 거냐? 우상 숭배를 향한 호출입니다. 무당의 자식들과 간음자와 음료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매느냐? 너희는 패역한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시느냐? 여기서 무당의 자식, 간음의 자, 음료의 자식, 하나님보다 이방을 추구하던 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들. 여러분, 우상 숭배는 천박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우면 뭐예요? 행위가 천박하면 천박한 인간이지. 그 천박한 인간의 가장 대표적인 뭐예요? 우상 앞에 가서 조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에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익스클루시브라고 해서 초월적인, 인클루시브에서 내재적인. 초월적 종교는 계시적 종교예요. 기독교는 계시적 종교거든요. 내재적 종교는 뭐예요? 자연 종교예요. 인클루시브라고 해서. 다른 종교가 자연 종교예요. 신에는 두 종류가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야 만나주는 신. 근데 우리를 만나주시서 오신 신. 우상 숭배는요, 천박한. 배우면 뭐예요? 최고의 학문을 배우면 뭐예요? 무당 앞에서 조아리고 내 미래가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의 배운 지식이 다 어디에요? 여러분 인격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천박한 거죠.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주팔자는요, 공부하면 돼요. 예? 음양오행설 가지고요, 여러분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공부도 안 한 이상한 건 거기가 고개 자리고 내 인생이, 내 미래가 좀 묻고 싶어요. 그 이성이, 그 지식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겉은 뻔듯한데 배웠다고 하는데 그 무당 앞에 조아리며 천박하잖아요, 인간. 제발, 제발.
우상숭배에 천박한 거예요. 뭐예요? 음란은 우상숭배 의식이 필수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예를 들게요. 고린도 교회에 도착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그래요. 고린도 지역이 상업도시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의 물들이 많이 오는데 그 지역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뭐예요? 저 고린도의 큰 사람의 디미트리 아프로디테 신전이에요. 근데 아프로디테 신전에 그 꼭대기에 뭐가 있느냐? 음란의 사제들이 있는 거예요. 재물을 드릴 때 음란한 거예요. 음란한 행위를 해요. 그리고 재물을 드리고 아침 일찍 그 재물을 가지고 고린도 시장 밖에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말씀에 뭐예요? 성도들이 뭐예요? 이거 저 우상숭배의 신전에 바쳐진 이 재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거 질문이에요. 저 아프로디테 신전에 붙여진 저 재물, 그 앞에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그 신 앞에, 그 풍요의 신 앞에 드렸던 재물들이 다 제사가 끝난 후에 고린도 시장 바닥에 흩어지는데 이건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라고 바울에게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들의 믿음이 강하냐? 먹어라. 그런데 너희들의 먹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한 자가 시험 들면 안 되는 일이라. 먹지 마라. 어디나 우상숭배 필수적으로 다른 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보세요. 고린도 지역의 스님 아포르티테의 저 미의 여신 데미테르라고 하는 풍요의 신, 저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바다의 신, 저 아폴로라고 하는 태양의 신, 어떻게 하느냐? 우상숭배를 7절 8절 말씀이에요. 모든 곳에서 고지되면요 뭐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우상숭배가. 몽골에 가보니까요, 몽골 교회 예배 때문에 갔더니 몽골의 꼭대기엔 다 이런 신전 같은 게 파란 줄 걸어놓고 빨간 줄 흰 줄 뭐 그래서 바람에 날리고 다 거기다가 돈도 놓고 그래서 여기 쭉 얘기하는 거예요. 매끄러운 돌들을 주의 숭배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던 전제와 예물을 우상에게 바치고 골짜기 가운데 바위틈에서 자녀를 도살하고 또 희생제사지요. 이 몰락이라고 하는 이방 종교 그 미신 그런 데서 행하던 내가 어찌 위로받겠느냐. 여러분 다산 숭배와 희생제도예요. 이는 뭐예요? 그 당시에 있던 볼락에게 드린 제사. 참 가뭄이나 폭풍 또는 계절의 변화에도 견뎌내는 강인한 생존력의 상징인 상수리 나무 앞에서 뭐예요? 음란한 행위를 하고 다산의 능력을 키웠을 것이에요. 그뿐이에요? 저 고지대에서도 우상 숭배하죠.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고 내 기념표를 문서줄과 문설대 뒤에 다 하나님의 주신 율법의 세계를 그 장소에 우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그뿐이에요? 이방 각지에 나가서도 이상했죠.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락에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여 쓰고 내가 뭐 사실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래까지 내려 저 지옥까지 가지고 뭐 우상 숭배라. 일시적인 만족이죠. 우상 숭배가 위로예요. 일시적인 욕망. 여러분 이기적이고 탐욕이고 욕망이에요.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앞에서도 무슨 얘기하잖아요.
나무 한 조각이 있었어요. 나무 한 조각을 잘라가지고 반은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불 때는데. 이것은 뭐예요? 밥 주워 먹는데. 이것은 뭐예요? 우상 만드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요? 이 천박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로 살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질타와 더불어 심판을 경고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느냐. 이제 내 공의를 보이리라.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갔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다. 그러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야, 우상 허망한 거야. 우상 무기력한 거야. 교만과 두려움을 포기하고 이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만이 뭐 있어요?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사람. 그게 살 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 깽깽이 같은, 툭 치면 쓰러져 깨질 것, 그 앞에 뭘 할 거 있다고. 배웠다는 우리들이, 나름대로 품격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이성인 거기 가서 비나이다 고개를 조아려요? 천박하잖아. 내가 스스로 뭐예요? 내 스스로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초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간 길이 어떤 것이라도 방해할지도 하나님 다 제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선포하실 겁니다. 뭐예요? 누구 때문에? 여호와의 족의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리가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계시며 거룩하다 일름하시는 이가 말씀하시되, 하나님 딱 존귀한 자, 영원한 계신 영원성, 그리고 거룩하신 이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딱 세 가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은 뭐예요? 영원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존귀하신 분. 내가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있으며 통회하고 마음이 먼저 겸손한 자가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의 성품이 어떤 거예요? 겸손한. 우리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분이, 아마 내가 성경을 읽고 아무리 겸손한 자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우리 빌립보의 말씀도 우리 하나님께서 뭐예요? 예수님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예수님이 겸손한 마음. 영어에 보면 emptiness, 내 마음을 비운 사람들. 겸손한 자는 뭐예요? 죄성과 무가치성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산, 이런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는 예수님 잘 못 받죠.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뭘 줘요? 은혜 베푸세요. 구원을 약속하시죠. 어떻게 해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으로 제약을 말며 내가 노하여 그를 그쳤음. 하나님 뭐예요? 쭉 얘기하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를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종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의 길을 고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만한 자와요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슬퍼하는 자, 자신의 죄악을 깨닫는 자, 자신의 죄악을 자복하는 자, 뭐예요? 통회하는 자, 하나님은 뭐예요? 은혜를 베푸세요. 그러면서 선민의 복과 의인과 악인의 엄정한 구분 선언을 하세요. 의인과 악인의 구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만오라. 먼데 있는 자이든지 가까운 이라든지 뭐예요? 평강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나 악인은 뭐예요? 평온을 얻지 못함이니라. 악인에게 평강이 없어요. 다시 말해 뭐예요? 구옥벗은 자는 기쁨의 찬양이 나오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증표가 뭐예요? 내 삶 속에 찬양의 고백이 있고요. 예수 믿는 증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화평한 평안.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에 묻잖아요. 여인들에게 뭐라고 물어요? 평안하뇨? 평안하느냐? 예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이 안 계실 때는 뭐예요? 불안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음으로 변했을 때에 이 세 여인이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상품을 가지고 예수의 죽음을 보고자 올라갔는데 부활하신 거예요.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왜 여기서 찾느냐? 쫓아 내려가서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을 딱 만났잖아요. 주님의 첫 물음이 평안하냐? 그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주님이 계시니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에 대하여 촉구하십니다. 자, 보시자고요. 참된 신앙이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죄악성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59장에서까지는 회개할 내용에 대하여 직접 말합니다. 다시 말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적으로 회개할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거짓된 금식, 또 하나는 뭐예요? 거짓된 예배. 이거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저들의 습관이잖아요. 그리고 금식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이 안에 뭐예요?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금식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예, 책망받는 거짓 금식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며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와 같다. 그런데 뭐예요? 쭉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그 안에 뭐가 사라졌어요? 진실함이 없다. 거짓. 그 다음에 뭐예요? 거짓된 금식이에요. 형식적인 금식. 금식은 하는데 말입니다. 뒤에 말씀하면 금식은 우리의 충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끊어주게 하는 건데, 금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건데, 여러분 금식이란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 가장 인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하고도 기본적인 욕구에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 앞에 장사 없어요. 굶겨놓고 말입니다. 냄새만 맡겨봐라 못 견디죠. 다른 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데 먹는 거에 대한 건 쉽지 않아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목사님, 이제 우리가 성금요일날 금식을 하든지 무슨 3일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할 때 한 번은 장로님이 들어오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가장 힘든 게 금식입니다. 금식인데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가 한 번도 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은 제가 금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금식하는 게 참 귀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인 금식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고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사람의 금식이 되겠느냐?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식하고 회개할 때 뭐예요?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근데 너희는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꼭 그런 거죠. 상을 당했는데 베옷을 입고 상가 앞에 있을 때 사람만 하면 아이고 하다가 돌아가면 뭐예요? 그 뒤에 앉아서 잡담하는, 이거 똑같은 거지. 그리고 손님이 들어오면 또 아이고 문 밖에 나가면 그 다음에 또 같이 모여서 술 마시고 웃고 그러다가 또 오면 또 아이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랬잖아요. 다 그렇게 해요. 다 그게 무슨 애통이요? 그게 무슨 슬픔이요? 그게 무슨 금식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죄는 뒤집었을 때 뒤에서 말이에요, 오락이나 하고 즐겁고 킥킥거리기나 하고. 그게 여호와께 연락될 금식이냐 말이에요. 금식은 뭐예요? 이기적인 뜻과 정욕을 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금식의 결과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길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업자당한 이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뭐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흉악의 길벌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것을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거기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묶였던 것이 풀리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죄는 집었었는데, 예? 금식을 하는 것 같은데 오락은 즐기며. 금식은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마지막으로 하는 게 금식이에요. 저희 돌아가신 우리 감독님께서 이 교회 짓는데 잊지도 않아요. 20일씩 금식을 2번 하셨고, 그 금식하는 때가 제가 고등학교 졸업 때예요. 졸업식이 오셨는데 금식한다고 저만 짜장면하고 탕수육 시켜놓고 당신은 안 드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서글프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만한 결단은 자기 부인. 그냥 웃고 하루 금식하고 한 끼 금식하는 거 그거 못 참아서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 생명 걸고 하는 건데. 금식은 뭐예요? 흉악의 글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모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것을 꺾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자급부인가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금식하면 생명 걸고 하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셔야,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금식을 받으시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참된 금식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를 때 나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뭐가예요? 금식하면 우리에게 네 가지 복이 있어집니다. 빛이 번영의 역사가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함께하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살아갈 때 그거는 뭐예요? 어두움이요, 질병이요, 패배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맞아 하고 금방 끝납니다. 자꾸만 시계 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참된 금식과 안식일의 준비에 대한 촉구예요. 참된 금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흑암의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 같이 여호와가 늘 항상 인도하여 매하는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회복의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즐기느냐?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니라.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럴 때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에 예배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절 56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깊게 자리 잡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삶을 실천하되고 생활하여 우리 안에 열매 맺는 하나님의 약속의 상처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철저하게 회개하는 금식을 통한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귀한 삶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들어가십시오.